스마트폰 떼서 성서 주석 창세기 20장 주석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실수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창세기 20장에서는 창세기 12장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변명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0장은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머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삼 거기서부터 바이사 여행을 해서 옮겨서 아르짜 한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예셰브 베인 가데시 우벤 슈르, 그러니까 술과 가데스 사이에 거주했다는 거. 야샤브 거주했다. 어디냐면 가데스와 그 다음에 술 사이 벤 사이에 거주했고,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야가르 비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절은 이 이야기의 어떤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 공간적 배경은 그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그랄은 어디냐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제 그랄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랄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보면 가자가 이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파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그랄의 동쪽에 시글락, 그 다음에 그랄의 남동쪽에 부엘세바, 그 다음에 아주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위치하고 있고, 오늘 1절에서 가데스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담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아마 나일강 삼각주 북동쪽 애굽 국경, 즉 애굽강 있는 이 애굽의 이 국경 지역, 여기 어디에 있는 그런 포트레스 성체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이 그랄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어는 아브라함입니다. 바요는 아브라함, 엘 사라, 이시토 아호티 히, 그녀를 나의 자매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실락 아비멜렉 그랄 이칵 엣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전반부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말에 의해서 이제 아비멜렉의 행동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인데,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말, 즉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라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에 있는 아비는 나의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멜렉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아비멜렉, my
father is my dad is king 이런 뜻이죠. 이런 이름들이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 말을 직역하면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다음에 아호티히 그녀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절 A의 말에 따라서 2절 B의 행동이 등장하는 거죠. 그랬을 때 2절 A의 말이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 밤에 그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야보 엘로힘 엘 아비멜렉 바 할롬 하 라일라 그러니까 그 밤에 꿈에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몽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셨다라고 야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메르 말씀하시기를로 즉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히나 메트 알 하이샤 아쉘 라카크타 네가 취한 그 여인 때문에 너는 죽는다. 히 그녀는 히는 이건 사라 베울라트 바알 그래서 뭐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창세기 20장 3절부터 5절은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꿈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그 경우 하나님은 현몽에서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자세히 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죽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몽하셔서 그 아비멜렉의 잘못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대시대 때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꿈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을 배달해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또 창세기 37장 5절부터 10절이나 40장 41장에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창세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하시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창세기 31장 11, 12절에서는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에서는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에 관한 체험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 묶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꿈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꿈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꿈을 꾸기 위한 노력.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법궤 앞에서 자면서
꿈을 통해서 여호와와 소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8절이나 신명기 13장 1절은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꿈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오용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의 죽음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완곡한 어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의 항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고, 이것은 마치 창세기 18장 24절 이하의 소돔을 멸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아비멜렉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니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비멜렉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도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에서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행동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베탐 레바비, 내 마음의 그 깨끗함, 그리고 니콘 카파이, 그러니까 내 손에 나키, 깨끗함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순수한 그런 의도로 행동했던 자신의 정직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내를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오누이고 누이라고 하는 그런 오라버니 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이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6절에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즉 창세기 20장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 마음이 온전하고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분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은 욥기 8장 6절에서 하나님은 청결하고 정직한 자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마음, 베탐 레바비, 그 다음에 나키온, 그러니까 내 손에 카파이, 내 손이 나키, 깨끗한 것. 마찬가지로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오늘 이 주시는 본문에서 베탐 레바베하, 너의 마음이 깨끗한 것,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 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막아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청결하고 정직한 자를 돌보시고 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막아서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모르고 죄를 지을 뻔한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7절에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제, 즉 now, 아타, 즉시라는 뜻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는 아내의 남편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할 뻔했기 때문에 원상으로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즉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아비멜렉에게 이제 타하쉐브 에쉐트 하이시 그 남자의 아내를 돌아가게 해라. 돌려보내라는 사역형이죠.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아브라함을 모세처럼 선지자 나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비 후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로서 그는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중재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언자의 중재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예언자의 어떤 중재적 기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2장 11절이나 34장 8, 9절, 민수기 14장 13절에서 19절 등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 가나안의 왕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무고하게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불의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진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런 남이 죄를 짓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인이 죄 짓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10장 8절부터 10절의 아비멜렉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보면 그날 아침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보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은 밤에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를 하나의 시간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구분할 때 잠에 들면 시간이 하루가 끝나고, 그래서 잠에 있는 꿈은 그 다음날 아침 그 날과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다음날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바보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켈은 베하보켈 이거죠. 베하하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 이렇게 번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적 개념. 그래서 하루의 끝은 잠자리에 들고 잠이 자면 하루가 끝나는 거고, 밤과 그 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가 뜨는 그날 아침과 같은 날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9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아비멜렉이 9절 10절에서 아브라함을 추궁하는데 이유는 왜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큰 죄, 핫핫 그돌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 죄는 간음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할 뻔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잘못은 자신의 이익 혹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할 뻔하게 만든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장 4절에 엘리의 두 아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였음에 대해서 엘리가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레위기 25장 17절에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 역시도 강압적인 말로 현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구체적으로 신명기 27장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조언으로 범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이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실족하게 된다면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거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하는 것도 큰 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아비멜렉의 질문에 대해서 또 아비멜렉이 또 질문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즉 무슨 뜻으로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했느냐? 그렇게 이제 마라이타 키 아시타 엣 하다발 하되 이것을 행했느냐? 마라이타 무엇을 보았느냐? 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했느냐라고 그 아브라함의 의도를 질문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즉 20장 11, 13절에서 아비멜렉의 추궁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 변명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사라는 자신의 이복 누이가 맞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18절이나 레위기 19장 14절, 신명기 25장 18절, 욥기 1장 1절, 8절 등도 비슷한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즉 12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와의 관계가 실제로 이복 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감 아마나 아호티 밭 아비히 아흐로 밭 임미 바 티히 리 레이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진실로 내 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내 아버지의 딸이고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기 변명적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라고 하는 그 레위기 18장 9절이나 신명기 27장 22절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자기의 이복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걸 입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거짓말이 근친상간보다도 더 중요한 범죄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아브라함의 말이 맞다면 당시 사회가 이복누이와의 결혼을 사회적으로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은 사무엘하 13장 13절의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라든지 에스겔 22장 11절의 어머니의 딸과의 결혼은 비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복누이와의 결혼이 널리 행해져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여러 곳으로 떠나서 가게 할 때,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 자신의 생명을 얻는 묘안을 찾아서 사라에게 말하기를 자신을 오라비로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의 20장 1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절대적 신뢰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오라비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래서 창세기 20장 14절 이하에서 아비멜렉은 여호와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는 죄짓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상처 입은 아브라함이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거주할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아비멜렉이 덧붙여 인색하지 않게 보상하는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너의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따져 묻지만 그러나 사라에게는 따져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라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 여인의 어떤 문제를 더 드러내서 수치를 주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라의 명예를 존중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신에 사라는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의 수치를 가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눈 가리게, 오명이나 비난을 푸는 해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즉, 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돌려보내지 않고 그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라는 말을 듣자 즉시 돌려보내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사라의 명예가 훼손되어진 명예를 회복하고자 애썼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7절에서 치료의 대상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 그래서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자녀를 낳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원인은 아비멜렉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를 취했고, 그런데 그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자 순종함으로 다시 그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은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회복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죄짓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도 그랄에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거짓 때문에 범죄하기 직전에 있던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비멜렉과 그 집이 구원받고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죄짓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는, 즉 죄를 범하기 직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짓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